샬롬 9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지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번 청년 비전 트립 팀은 데살로니가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테네에서 차로 약 5시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곳으로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처음 방문한 데살로니가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함께 간 청년들 모두 그리스에 다시 온다면 아테네보다는 데살로니가를 꼭 방문하고 싶다 말할 정도로 에게해를 곁에 두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데살로니가의 풍경 몇 장을 띄워드렸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풍경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상상 가실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치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온 도시가 유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간중간에 발굴된 유적들이 현대 도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흥미롭게도 먼저 방문한 아테네와 달리 데살로니가의 유적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에 관련된 유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성 디메트리오스 성당입니다. 기원 후 4세기경의 인물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한 인물이 성 디메트리오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직 군인이었는데 그에 대한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성 디메트리오스의 기적들이란 책에 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데살로니가 총독의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으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위해 그는 그 자리를 거부했고 이후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황제가 보낸 350명의 군대가 찌른 창에 의해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성 디메트리오스의 모습, 그 순교의 장면, 그리고 그가 순교했던 순교터, 목욕탕의 모습들을 띄워드립니다. 성 디메트리오스 성당은 그가 순교한 목욕탕 터 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속의 인물, 그가
데메트리오스이면서 다음 보이는 그 모습들이 그 로마 시대의 목욕탕 건물들입니다. 디메트리오스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부모는 박해를 피해 몰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대와는 약 300년간의 간격이 있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에서의 데메트리오스 집안, 그리고 그의 부모를 이어 그게까지 신앙이 이어져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의 순교 외에도 성 아나시아라는 인물 등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순교자에 대한 기억과 기념물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 유독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받았던 박해와 고난의 흔적을 그 도시와 교회는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같은 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와 고린도와는 다른 유독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이 깊었던 도시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4장에서 바울이 거론한 이슈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만 그 재림이 언제 오냐는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그 자신들에게는 매우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순교자들의 경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 역시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가족의 문제이기도 했고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재림의 때에 같이 일어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품고 현재의 고난과 박해를 견딜 것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재림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계속되는 현실의 박해는 현재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현실은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강해진 반면에 현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면하고 회피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깨어 오늘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 맞이할 수 있도록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설령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나 함께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죽음의 칼날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시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한 자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우린 수천 년 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 우리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오늘을 낮에 속한 자답게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임을 믿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시 오실 그날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소망을 품고 또 깨어 낮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레마의 말씀의 사연은 박지은 전도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될 즈음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첫 해는 저에게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기들 사이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보기 어려운 파워 집순이로 유명했기에 집에만 있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지만 저에게 해당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점점 길어졌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교 3학년 시기 역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의 수업에서조차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불안한 상황과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의 문제가 겹쳐 점점 더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교 채플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리에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는 감사의 믿음으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산다. 이 말씀을 듣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만 걱정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저에게 정말로 너가 예수를 아느냐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앞이 보이지 않는 진로도 그 무엇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고민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 때문에 우울하거나 슬프지는 않습니다. 그때 들었던 채플 설교의 본문을 소개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이 사연과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미래에 대한 또 시작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가 더 중요한 제자도임을 저 역시 깨달으며 오늘 저의 시선을 저의 오늘의 삶에 맞추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